하나님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 다 찾으시고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목으로 은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제 22장 23, 24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 이건 뭔가 하면은 열왕기 상 1장 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죽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무엘하 22장에 22장, 23, 24장 나오는 얘기는 마지막 정리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연대를 따지게 되면 우리 담임 목사가 너무 세밀하게 잘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연구하실 분은 물어보시면 되는데 대략 70살에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우리 왕조들을 보게 되면은 그 통계 나온 걸 보니까 거의 50대에 우리 임금님들이 다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70 정도 사셨다고 했을 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얼마나 완숙한 그런 단계에 있었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추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성경에 보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쓸 만큼, 이게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완숙한 이와 같은 단계에서 인생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정리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거 22장의 감사, 23장의 열왕기 나가기 위한 역사 정리, 그리고 24장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든 것 정리하는 장면을 보니까 인생 마지막 정리 장면 속에서 저희가 듣는 얘기라 감히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께 대한 생생한 체험을 나의 하나님 시편 18편에 나오는 얘기 보면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들을 이제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그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사울 임금님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따라다닐 때에 그 추적군이 약 3,000명이에요.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군인이 3,000명이라고. 그런데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대략 600명의 용사가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 하게 되면 얼마나 될 거야. 이
도망 다니면서도 이 많은 식구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야, 역시 다윗은 어른은 어른이야. 혼자 생명도 참 버거운데 600명의 용사가 따라다니지 그 가족들은 또 어떡할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또 찾아오셨잖아. 다윗이 효자냐. 그 부모님 오셨는데 어떡할 거야. 전쟁터에서 너희 양반들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되어진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게 대단하신 양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얘기가 섣불리 볼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다윗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런 확실한 몇 가지 각도에서 이 얘기를 찾아보면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을 몇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장수를 이겼다고 했을 때 그때 나이가 청소년이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청소년이라고. 블레셋 이 골리앗 대장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 보통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골격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가, 그 무기를 갖고 다니는 그 따라다니는 이 소년으로 하여금, 여기 소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소년이 아니에요. 이것도 용사야. 이런 용사가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 용사가 따라다닐 만큼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무기가 얼마나 많으면 그랬을까. 참 대단하죠. 그랬는데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는 장면을 볼 때 이거는 여러분 이 얘기는 벌써 우리 담임 목사님이 벌써 설교를 하셨어. 그 얘기를 저도 이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죠. 참 대단한 거죠.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감히 너는 엄청난 그런 무기를 갖고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참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갑옷을 입고 나갔으면 더 좋았지 않겠어? 다 벗어놓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지 않아서 거치장스러운 건 다 벗어버렸어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풀팔매 그 내게 익숙했던, 내 생활 속에서 익숙했던 풀팔매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 이 급소를 치는 바람에 꽈다당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 쓰러진 골리앗을요, 어떻게 다윗이 칼을 뽑아서 목을 잘랐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희곡적인, 너무나도 그런 아주 묘사가 돼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겨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야. 이런 내용을 보면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오죠.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거야. 사울 임금님이 그걸 못 듣겠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날 이후에 사울 왕이 여기에 다윗을 주목했다 하는 이 단어는요, 그날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거 놔뒀다는 안 되겠다. 참 어른스럽지 못하죠. 참 그래요. 그날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이 이상하게도 사울 임금님 체제에서 천부장이 되는 거야. 젊은이가 천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라고 했을 때는요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장이야. 대단하죠. 수많은 전쟁터에 출전을 해서 가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야. 백전백승이라고. 여기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너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 사울 임금님은 그런 심정으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그 말씀 때문에 그 구약 그 사전들을 찾아보면서 마음에 탁 닿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야. 조건이 없어 다윗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윗은 무조건적인 보호하심 아래 살았다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만큼 이게 다윗이 그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다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이제 한 10가지 정도 얘기를 이제 할 텐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사뿐히 살아나오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체험할 수가 없는 이런 체험을 다윗이 한 거야. 여기 지금 다윗이요 말년에 지금 이게 22장 이게 말년이거든. 마지막이거든.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서 죽어요. 그러면 1장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이건 여러분이 이제 그 앞으로 들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었다니까. 나도 책을 볼 대로 보았고 공부할 만큼 했고 아주 얼마든지 끄떡거릴 수 있는 이런 입장이지만서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미하신 이런 이 일들 앞에는요 학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니까 소방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성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니까 판단하게 되잖아. 합리적인 이런 생각 이런 측면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소방수가 돼버려 잘못하면. 그러나 신앙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참 그렇다 정말 그렇다 하는 그와 같은 체험이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날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서도요 그런 맥락에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블레셋 전선에 내보냈지만서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많은 전쟁터에서 너 죽으라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야.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참 그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성경은 저희들에게요 이런 깊은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이 글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렸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마다 다윗이 초청이 됐어요. 다윗이 초청이 되면 다윗에게는 이상하게도 음악을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악기를 다룰 줄 알아서 이제 초빙되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탔다고 했어요. 사울 왕 앞에서, 악신이 들린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탔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 수금을 들으면서 악신이 통하던 것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사울 임금님이 이상하게도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 앞에요, 창, 다윗에게는요 참 이상합니다. 사울 임금님이 창을 던졌는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울이 병신이 아니야. 용사예요. 사울도 용사입니다. 사울이 아주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거창하게, 그 참 엄청난 그런 구조를 가진 사울도 용사입니다. 그런 용사가 앞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진 거야, 죽으라고. 그랬는데 성경은요 참 이상해요. 창이 던졌지만서도요 창이 비껴나가는 거야. 여러분, 믿을 수 있어? 제가 이걸 가지고 앞에서 내가 회장님에게 던지면 안 맞겠어? 80이 지난 늙은이가 던져도 맞힐 것 같은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창이 비껴나갔다는 거야. 나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만 하나만 붙잡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무조건, 아니 학자들이 쓴 그 책 속에서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야. 이 학자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러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던 다윗이니까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도 창이 비껴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서 고백이 나의 하나님 연고라. 나의 하나님 연고라. 다윗의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다윗은요 그 글을 쓰는, 시를 쓰는 사람이라 그 표현하는 방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 많겠어. 그런데 여기서는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말이 바뀌질 않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서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런 확신입니다. 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얘기야. 삼상 18장 11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 나의 방패가 되셔서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장가를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장가를 갈 때 미갈 공주하고 결혼했죠. 사울 임금님의 둘째 딸이에요. 이게 둘째 딸인데 미갈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왜 사위를 삼은 거예요? 참, 이 사울 임금님 참 이상하시네. 참 이상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이상해요. 아니, 미갈 공주하고 결혼했으면 잘 살도록 좀 해줘야지. 죽이려고요 대가를 붙여서, 야, 블레셋 사람 인피 100개만 가지고 와. 대신 미갈하고 결혼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인피 100개를 베껴가지고 오려면 이게 너 나가 죽으라는 거지, 이게 사위 삼으려고 하는 속셈은 아니잖아요. 아유, 참 사울 임금님
너무 못됐네. 이 양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야. 3상 18장 25절에 분명한 거야.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윗은 신앙 고백에 쓰여진 단어가 하나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자심을 확실히 체험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 이 미갈 공주 얘기는 참 자객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쓰는 자객을 많이 보냈으면 다윗이 아무리 몸새가 빠르다 할지라도 자객을 많이 보내서 전부 곳곳에 지키고 있는데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요, 사뿐히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윗만이 생각하는, 다윗만이 체험했던 생생한 확신이야.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참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 지금 3상 18장 29절에 보면 평생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 임금님에게 다윗이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질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혼자 다니면은 얼마든지 숨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따라다니는 그 용사들이요, 나중하겐 600명이나 되니까 혼자는 피할 수가 없어요. 600명이면 여러분, 이 보통 문제 아니잖아. 그랬는데도 여기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숨는다 할지라도 3,000명이 찾아내는데 못 찾겠어요. 이거 지금 사울 임금님이 추적하는 이 군대는요, 선별한 자예요. 전부 선별해가지고 3,000명의 군대라니까. 3,000명의 군대 중에서도요 3대로 나눴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1,000명씩.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따라다니는데 한 1,000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이야.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00명을 데리고 왔지만서도 보니까 다윗이 저게 숨어 있어요. 요나단과는 친구가 되니까, 야, 너희들 여기 있어, 너희 여기 있어. 그리고 혼자 찾아 들어가서, 숲을 속에 찾아 들어가서 요나단이 임금이 될 그 왕자 아니야, 다윗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야, 요새는 그 임금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 판인데, 아니 지금 다윗을 눈앞에 놓고도 이거 죽여야 되는데 붙잡고 엉울고, 야,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만약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고 가정했을 때 너 안 죽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 죽어. 너 임금이 되면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그런 줄 알고 빨리 피어. 빨리 피어. 그리고
엉엉 붙잡고 울고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슬그머니 나왔던 요나단의 모습이 있어요. 그와 같은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보니까요, 29절에 18장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사울 임금님은 다윗을 평생 대적이 됐다고 할지라도 요나단은요, 어쨌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창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랬죠. 월삭잔치에서 요나단이 다윗 변명을 하다가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미쳤냐? 하고 창을 던졌어요. 그랬는데 요나단이 죽을 뻔했어요. 그랬는데 창이 비껴나갔어. 그 이상하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창도 비껴나갈 줄로 믿습니다. 참 43년 목회한 원로 목사가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게 실진 걸 어떡할 거예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세연중앙을 사뿐히 지켜주시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어서 창이 앞으로 날라와도 사뿐히 지켜주셔서요, 비끼는 것 같아. 너무 사랑을 받는 거 아니야? 너무 사랑을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여기 19장 1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또 그러는 거야. 너희들 다윗 만나기만 하면 그대로 죽여. 이 19장 1절에서 분명히 그게 나오네. 당장 다윗을 죽여. 공포해버렸어. 전국에다 방울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조항을 하나 달았어요. 만약 다윗을 보고 다윗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해주지 아니하면 반역자로 몰아서 함께 죽인다. 아니, 그 사울 임금님이 왜 이러시나 모르겠네. 너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도 요게 다윗이 사뿐히 이제 피난 다니면서 사는 걸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게 시편 18편에 나오는 고백이야. 이게 다윗이 생생하게 체험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기가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아무 연고 없이 전국에 방울 붙여서 다윗을 잡아서 이렇게 어쩌고 해도 아무 연고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더라고. 이게 사무엘하 22장에 마지막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의 고백의 얘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가지네요. 다윗이 놉당에,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도망간 자리가 놉이라고 하는 땅이죠. 그 놉땅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놉에 갔다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제사장을 만났는데요, 사울 임금님의 부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성결제를 드리고 있어요. 성결제는 일주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성결제를 드리고 있는 도액을 만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다윗을 만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전국에 방을 붙였고, 도액은 바로 사울 임금님의 아주 오른쪽 손과 같은 부하인데 야단난 거예요. 다윗이 야단난 거예요. 다윗이 지금 홀몸이죠. 지금 도액을 만났으니 도액은 지금 성결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무장한 사람이에요.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무 무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랬는데 할 수 없이요. 다윗이 거기서 뭘 가지죠? 골리앗의 칼을 가져요. 골리앗의 칼을, 이 성소에 보관됐던 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요? 다윗의 무장은, 이거는 도액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는다, 이 다윗이 죽으면 뭐 순교? 아니에요. 이건 잘못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앞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아주 지금 보살펴주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도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온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짓을 하면 이거는 천벌을 맞아야 돼요. 다윗에게는 해야 될 일이 아직 있어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귀중한 일이 또 하나 다윗에게 남아있잖아. 이제 마지막에 열왕기상 1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2장에 가서 이제 이하등해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임금이 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와 같은 아주 생명의 역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쭉 일어나는 게 이 열왕기 아니야?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죽었다면 이건 귓방댕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이거 귓방댕이 맞아야 돼,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신 바가 크고 있는데, 다윗이 죽으면 어떡해? 솔로몬이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지. 그래가지고서 도망간 자리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으로 도망갔어. 그거 보면 용사는 용사를 알아보더라고. 용사는 용사를 알아봐요. 여기 지금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용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왕이 다윗을 이렇게 잘 이 왕궁에, 아주 피난처처럼 왕궁에 잘 모시려고 하는데 데모가 일어났네.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요, 저놈이 골리앗 대장을 죽인 놈 아니냐고 말이야. 저놈이 우리 블레셋으로 왔으니, 호랑이 입으로 들어왔으니 저거 씹어버려야 된다.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런 임금인들 어떡할 거예요? 여태 참 묘수가 하나 생기는데, 이 아기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궁에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어 지금.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당신들은 가라고. 당신들이 뭐 데모해서 죽인다 만다 그러는데 가라고. 이 미친놈 내가 잘 처리해서 보낼 테니까 가라고. 백성들 데모하는 건 잘 조절해 보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아기스가요, 다윗을 잘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는 사람 봤어? 블레셋이 원수 아니야? 원수의 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살아나오는 거야. 아니, 난 참 이상하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하시나 하는 걸 볼 때, 그래요, 사랑한다. 여러분, 속상하면 사랑받으시면 되잖아, 여러분들.
정말 그런 거야. 아니 블레셋 왕궁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구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려주시더라고. 이게 이 다윗의 생생한 체험이에요. 누구가 뭐래도 소용없어요. 다윗의 이런 생생한 체험은 나중하게 이런 체험이, 제가 지금 12장인데 시간이 12시가 되어 오기 때문에 5페이지에서 끊겠습니다. 다윗이요, 이런 생생한 체험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할 것 같으면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왕기상 1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70세가 됐어요. 다윗이 70세가 됐어요. 이젠 죽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70세가 되고 나니까 그 젊었을 때 그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나이 70세 되고 나니까 힘이 없어요. 이젠 그대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여서 이거 임금님 죽으면 안 되겠다. 왜?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더 있는데 임금님 죽으면 안 된다 하고 야차야차 이야기들이 일어나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열왕기에. 그래가지고서 열왕기 1장에 아이고 다윗이 지금 궁궐에 가만히 있는 사이에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지혜가 있잖아요. 야, 요때다. 아버지가 쓰러졌지, 70세에 힘도 없이 쓰러졌지, 이전은 임금님 없이 지금 왕이 없는 시대처럼 돼버렸네, 사사기처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요, 자기 몇몇 신하들을 이렇게 데리고요 가서 임금님 죽이식을 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어떡할 거야 이제. 여기서 나팔만 불고 백성들이 환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도니아로. 그랬는데요, 임금님 만세 이 불러야 될 이 순서가요 지연이 되네. 왜 지연이 되나 했더니 그 지연되는 사이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임금님한테 쳐들어갔어요. 임금님 말이야,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이야. 지금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단났네. 이놈의 새끼가 대통령 만세 부르게 생겼어 지금. 그때 빨리 솔로몬 빨리 불러. 그래서 임금이 타는 나귀에다가요 솔로몬을 싣고, 나단 선지자가요 솔로몬을 싣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부르고,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어머니 부르고, 그리고 다윗 임금님이요, 아니 그때 무슨 힘이 있어. 집에 가만히 있던 양반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간다. 노새 나귀에다가 솔로몬을 태우고, 여러분 예루살렘 거의 수도 아닌가, 거기 기현샘이 있어요. 막 걸러가서 뭐 볼 거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겠다.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 있겠다. 여러분 솔로몬 임금 만세 불러 작쳤어요. 거의 순간이야, 순간. 거의 순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도니아가 지금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해서 지금 막 임금님 어쩌고 잔치를 베풀어서 지금 나팔만 불면 되는 그 순간이 지연되면서 솔로몬 임금님이 탄생이 된 거야. 이 극적인 얘기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거든. 이게 여러분 생각에 이게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약속을 줬어요. 약속은요, 네 위가 솔로몬을 통해서요, 이제 결국 영원히 이제 나타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 만세 불러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면서 만세 부르기 전에 여기서 먼저 솔로몬 임금 만세 나팔을 불어버렸어.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친히 다윗이 증인이 됐잖아. 다윗 임금님이 솔로몬에게 임금을 시켰으니 이건 가짜 아니야? 가짜가 있더라고. 또 임금도. 야, 이게 선거 처리되고 나니까 참 이상하네.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아도니아가 가짜더라고. 이게 보니까 갖추긴 갖췄어요. 넷째 아들이니까 갖추긴 갖췄는데 가짜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거 이상하네. 여기 그 경험을 하는 거야. 이 그 경험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다윗이 결론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난이 무너졌죠? 세바가 누구죠? 베냐민 사람이야. 다윗을 죽이려고 칼 뽑았던 세바난이 사뿐히 무너질 때 여인의 손에 먹이 잘려졌어. 생각해봐. 장수가 여자의 손에 먹이 잘려질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면 다윗 이하 등등은 다 죽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또? 이거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또 복잡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뿐히 세바난도요, 여인의 손에 먹이 잘라지면서 만세를 부른 거야. 다윗이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여기 이번에는 사무엘하 22장 19절에 나의 재난의 날에 구원을 베푸신 것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제가 중간에서 잘랐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좀 미안한데요, 그런 내용은 그런 얘기를 끌고 갈 거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지 뭐. 해서 여기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은 생존하시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니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게 해주시고, 제가 잘못 전해서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